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스케줄이 잡혔는데 부산로의 청년회 총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말고요.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회가 있는데 주중에 연락이 와서 급하게 총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 성김교회에서 하게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시에 있으니 이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을 구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며 그 역사의 수혜자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죄인이 아니라 의를 얻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이 올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바뀌어진 행동,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예력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겠사오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또한 여정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복된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종이 있습니다. 능력 베푸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도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에게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불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4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읽는 대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으로 부패해 가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전에 함께 모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의 빛을 저희들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겉옷을 입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자꾸만 나태해지려고 하는 저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좀 더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같이 전심을 다해서 복받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겠다는 신앙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교회 활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갖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기도의 통로가 하늘과 맞닿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출타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새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에게 부어주시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제단을 목양하시기에 보조하며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따르니 남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얻으라고 보리떡을 이르시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분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묵상할 때의 제목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본문인데, 사실은 본문에 따라서 오병이어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표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에 표현한 대로 표적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끝낸 것. 예수님은 우리의 배가 고플 때 배를 불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양식의 원형,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참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이나 마음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표적을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금 전체적인 것으로 진리 가운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기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표가 되어지는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지기 전에 예표로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표의 성취로서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예표되었던 것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표적이 지향하는 바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표, 표적, 완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다음에는 남은 자들, 그리고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것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고 남겨놓으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표, 표적, 완성, 원형이 되시는 그 완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남겨놓으신 것이 있고, 남겨놓으신 것들이나 존재에 의해서 원형을 증거하게 되므로 증거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증인의 삶,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표도 원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증거도 원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체가 의미가 있고 구약도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 당시의 시간들과 사건들도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을 아주 잘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원형 되시는 예수님이 예표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원형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 하시느냐면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표된 것에
완성이 행하시는 표적이 있고, 그리고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예전에는 예표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공간을 통하여서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표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샤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게 되고, 그 예표된 존재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며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도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표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증인의 삶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원형이 온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원어가 바뀜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냐 하면,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언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되는 것이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표되어져 있던 절기나 명절이라 할 수 있겠죠. 절기나 여러 가지 예표되어져 있던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만나는 예표되어져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적 본문에는 생명나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 강가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그 완성의 원형을 다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야기되어지게 되고,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만나라는 것으로, 떡이라는 것으로, 양식이라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 떡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예표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는 어떻게 예표되어져 있습니까? 만나로서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 광야라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죄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 예표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음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을 뭘로 예표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광야의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빠져나온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가 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론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도 이루어지지만 천국의 가나안 땅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에서 인생을 이어가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것을 잘 보면 오늘날의 인생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져지고 보여지는 떡도 있고 빵도 있고 양식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것이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겠지만 영과 혼과 육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의 양식과 배부름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한 손에는 보여지는 구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한 손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양식을 먹지 못해도 살 수는 있겠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전인적인 존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육적인 양식, 보여주고 만져지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지만 육체적인 것만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연과 홍과 관절과 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연과 홍과 육이 모두 다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났던 사람이 아직 물을 마시기도 전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갈증이 해소되어지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며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즐거움으로 우리의 육신이 달려가서 우리의 육신이 또 나음을 입어서 죽었던 육신이 살아나서 산 사람처럼 활보하고 뛰어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예표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진 예수님을 증언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육신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표현된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진 것 만나를 외모로만 판단해서 만나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를 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 정도로만 보는 관점에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오병이어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요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어져 있던 만나로서 예표되어져 있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어떻게 표적으로 나타나며 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 되심은 어떻게 완성되어졌고 완성된 다음에 남겨놓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예표하고 있었지만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표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예표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은 한계를 가지게 되고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쳐집니다. 만나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잘 아시네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되죠. 왜? 원형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라서 다윗을 왕으로서 추대하려고 따르는 사람들은 약간 좀 미심쩍고 게으름치가죠. 왜 그럴까요? 왕이기는 하지만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결점과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기에 다윗의 방패라는 그 무늬를 새기고 오늘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메시아의 역할을 해주실 때야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든 예표했던 인물들은 완성이 아니에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나도 완성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고 왕도 완성이 아니라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을 성경은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왕이고 좋아하는 왕이라서 바세바 정도의 훈결은 눈 감아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다윗은 죽습니다. 한 120년 이상을 왕노를 못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합니까? 영원한 시간을 완성시키고 영원한 시간을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영원한 시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완성의 왕을 우리는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운데는 누가 그렇게 멋집니까? 대제사장 가운데 아론이 있겠죠. 아론도 결점은 없고 훈결이 없는 사람입니까? 훈결이 있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대제사장조차도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나에게는 너무 왕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너무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나에게 너무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문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온 문맥에 나오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모세가 완성입니까? 원형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예표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새로운 만나, 진정한 만나의 원형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못합니까? 예표하겠다. 이것의 완성이 되는 표적을 보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가 예표하였던 것을 오늘 오병이어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완성이 아니고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실 선지자를 오실 메시아처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된 만나의 원형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 표적이 되는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데 예전의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은 줄 수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만나를 어제 먹었는데 오늘 되니까 또 만나를 먹었어야 했어요. 작년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대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대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매번 반복되어야 하는 제사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만나도 매번 반복되어져야 했고, 옛날에 금요일이죠.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갑절이 와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져야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나의 원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원형의 표적이 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량이 있었지만 이 소량은 5,000명의 장정들을 먹고 남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육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예전에 만나를 구하는 것에 멈춰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제한을 가지고 멈춰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만 가치 있는 것들을 기도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다다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것에, 인생의 한계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만족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갈림길에서 나눠져서 다른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에 갈림길에 길을 따라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오늘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간다니까요. 너무나 위험한 가치관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만나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소를 팔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켰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내일의 비전을 갉아먹더라도 오늘 나는 소고기 구워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농사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미래를 가꿔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와서 농사지어라. 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불리는 만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표의 한계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표적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길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물이 우리의 충분한 가치관 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분당이라는 숫자 6의 만족 속에서 7을 도무지 꿈꾸지 않습니다. 미래적 그 7의 완전한 가치를 바라보며 길을 걸어가기보다 오늘 1을 죽고 2를 죽고 만지고 더 생성하며 6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체감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소를 팔아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참 많은 부분에서 주일학교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얼마 전에 무너졌더니 이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꿈을 꾸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미래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비전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종자씨라 할지라도 먹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진우와 예언이와 현우가 미래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내가 잘 모르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봐봐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되겠나. 그 집안을 봐봐라. 얼마나 기대되겠나. 우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아십니까? 그 정도 기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뭔가 모를 씨앗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이거 한번 심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심어보시라니까요. 제가 혹시 수요일에 설교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냥 우습게 이야기했지만 골다공증 가지신 분들, 뼈를 견고하게 하는 분들, 단단하게 하는 분들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와 이거 말씀 순종한다고 뼈가 왜 견고해지지? 레위인들을 괴롭혔다고 왜 허리가 아파지지?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못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헐벗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들을 입히면 내 뼈가 견고해져? 내 자녀들이 높아지는 거야? 나는 이 열매를 미리 보지 못하지만 말씀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자라고 나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엄청난 지혜로운 농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순종으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 씨앗을 심고 나면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심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순종을 심어야 되고 실천을 심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있으면 더 담아야지. 보이는 대로 담아야 되고 남들보다 많이 담아야 되고 남들이 한 항아리를 담았으면 나는 2 항아리를 담아야 승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썩겠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있어도 그거 심습니다. 그거 거두러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두지 말라면 안 거두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라고 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옛날에 만나는 기대도 하지 마라. 옛날의 기름 부음을, 옛날의 다윗을 아직도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으로서의 떡을 나타내십니다. 표적으로서의 떡이 너무 부족해 보이십니다.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으로 만족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혼자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아, 무슨 생명의 떡이야. 어림도 없지. 또 없지. 12 갖고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킨다고? 주일 앞에 3명 앉혀놓고 미래를 꿈꾸자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할 것 없어. 그때도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적은 것이라도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것이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나눠주라면 나눠주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라도 내어놔라 하면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이 복권 걸리면 제가 진짜 멋지게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복권을 사지 않는 순종을 보이십시오. 저도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인데 한 식당에 갔더니 요즘 그거 영수증 리뷰 있거든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수증 리뷰를 해주시면 음료수를 받으시든지 안 그러면은 복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어떤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복권을 선택했어요. 그거 한번 오늘 긁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야, 이거 뭔가 나도 교회 일들도 필요하고 뭐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니까 한번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끌었더니 1,000원이 당첨되어져 있어요. 다음에 그 식당 가서 바꿔야지 기간이 있던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분명한 믿음으로서만 보여지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더 들어와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인가를 내어놓아라. 소년에게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모자라 보이고 이 한 아이도 얼마나 작아 보이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은 그 내용물은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김교회가 커 보이십니까? 성김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교회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리가 채워지면 뭐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지금도 될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더 작은 태호도 마찬가지고 좀 큰 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를 잘 가르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처럼 사랑하고 지금처럼 세상의 학교와 다르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면 저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게 오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게 하고 활용 있게 만드는 것은 푸뉴마이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목사가 잘 가르치고 교장이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서 눈물로 하고 나면 이 아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들과 이 학교 교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라 한 것에 대해서 하고 오늘 예배 시간이 9시 반이라 하면 9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약속되어진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 붙들고 아이들과도 약속되어진 그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은 푸뉴마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둔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박해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게 된다. 6장 6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오해하려고 했던 말씀인데 6장 60절 보시면 제가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본문에도 나타나길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동훈이 지금 뭐 깜짝 놀라고 웃고 있을 건데 동훈이가 저번 주에도 저한테 와서 장창호 목사님은 좀 쉬운데 목사님은 아직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누가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6장 60절에 그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듣는 줄 아십니까? 제자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어렵다니까요. 준비를 안 해서 어려우면 그것은 어려우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들어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설명이 둔하더라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짜 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 여기 앉아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묵상할 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지만 이 말씀 또 서툰 사람이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에 심려지게 해주셔서 이 들은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잘 갖고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 보면 사람들이 와 이남열 목사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으로 이 열매 맺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닮아서 그냥 썩어져 죽는 미랄 되어도 좋겠사오. 각 사람마다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욕해도 좋고 비방해도 좋으나 하나님 말씀만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요. 새소식반 열심히 했다고 제가 강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강조하더라도 그분들이 알 거예요. 자신 칭찬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분들이 되어서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는 때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이 다가옵니까? 유월절이 다가오죠. 특별히 유월절을 강조하죠.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강조합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만나를 강조합니다. 왜요? 지금은 만나로 보여지지 않고 지금은 오병이어로 표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완성이 되시는 진짜 생명의 떡 원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십자가에서 표적으로 보여졌지만은 진정한 떡은 무엇입니까?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월절 제물로 무교절의 음식으로 예표되어져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유월절도 예표하였던 그날이 유월절의 완성형으로서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게 되고 그 완성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유월절 제물의 그 살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는 것이고, 그 떡은 어떻습니까?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전에는 이게 왜 남겨졌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적 발전에 의해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에서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나왔죠. 12바구니, 원어로는 코피노스가 났고, 7병이어를 통하여서 이제 7광주리가 났게 되죠. 스피노스, 이것이 났는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12지파로 예표되어져 있던 그 족속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양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7은 이방인의 7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7교회의 숫자이기도 하여서 그 7이라는 숫자를 먹이기에도 충분한 것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원형으로 나타났고 완성해 주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남긴 자들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이 떡을, 생명의 떡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로 예표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7병이어의 표적으로 12바구니를 남기며 7강조를 남기며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적이 지향하는 원형은 십자가에서 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죄 제물,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속죄 제물에 살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인지하고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남겨진 양식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전인격을 그리고 전인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양식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이 양식을 증언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습니다. 들은 사람들, 먹은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식은 생명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44장. 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만족되게 하셨사오니 이 예물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가운데에서도 치유하실 능력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전용근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친히 손을 얹어 강건하여라 선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겠사오니 주의 말씀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알게 하여 주셨사. 이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또 만몬의 유혹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드렸겠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또 이삭에게 허락해 주신 100배의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과 신학원을 후원하며 드린 것 있고 구제의 예물로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각 항목마다 약속되어진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항목이 바라봤던 대로 열매 맺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있고 또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도가하고 중보하고 헌신하였던 것도 있고 그러한 성도들이 감사하며 또 힘써 준비하였던 그 모든 일들 주님 기뻐 받으시는 헌신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노회 청년회 총회가 2월 22일 오늘입니다. 오후 5시에 종교에서 있습니다. 재헌총회 성교 선교주일이 3월 1일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후원기자는 참고하시고 총회 선교주일을 매년 3월 첫째 주일 놓쳤습니다. 선교주일 헌금의 목적은 총회 산하 선교사님들을 돕고 통일로 재헌교회 북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부산성경연구원 2026년 봄학기가 개학이 됩니다. 3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재헌 새생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부교육자 계속교육이 있습니다.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회 하만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후원 요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 목사님, 김혜화 사모님의 장남 강범희 군의 결혼식이 3월 7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경남 통영에 있는 해피데이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대재 장로님, 박순호 권사님의 인사를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차남 결혼 6개월 위해서 기도와 축의 및 하객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희 장로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준비하셨다가 오후 예배 전에 한번 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할 게 있습니까?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제 한번 버스 안에서 하셨지만 네. 아니 몇 번씩 해야 돼요? 여기서 하셔도 몇번 하고 어제는 상당히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서울까지 물론 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해가 좀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여러분 피곤하게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 살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니까 늦든지 빠르든지 하나님이 때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께서 또 그 귀한 또 정성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장로님의 가정과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박수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장으로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표를 바라보고 또 표적을 바라보며 그 원형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므로 증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입니다.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